첫 우리 말씀으로 두 남자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남자가 나타나서 상당한 갈등 관계를 보이는 그러한 구절을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주 중요한 비결이 두 가지가 나와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배경을 먼저 좀 읽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가의 형태로 처음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왕을 뽑습니다. 그 초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인데요. 이 사울 왕이 그에게 맡겨진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전쟁을 수행합니다. 누구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는데, 아말렉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회할 때 꼭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되면 공격해 들어와서 꼬리를 쳐서 뒤쳐져 있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학살했던 아주 그 야비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심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떠한 가축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일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 사무엘과의 이 갈등이 드러나는 그러한 본문의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준비되어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근사하게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이미 사울의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요. 사무엘이 만만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둘러대듯이 말하고 있지만 지금 사울이 캥겨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15절,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죽였으니까 나름 내가 할 만큼은 했다, 이런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겠어. 이 사울도 이제 조금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도 좀 적당히 하라니까 계속 선지자가 눈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드러나 봅시다. 17절,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전쟁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가서 필드에서 뛰었다니까요. 하라는 대로 전쟁을 했고 목숨 걸고 싸웠고 쳐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그냥 사울의 귀에 못을 박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어휴,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사울이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대답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말한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좋은 날, 승리한 날 좀 적당히 넘어가서 다시 이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경배할 수 있도록 좀 제사 지내게 이렇게 합시다. 적당히 좀 넘어가십시오. 근데 이 깐깐한 늙은 선지자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적당히 안 넘어갑니다. 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떠나는 사람 붙잡다가 옷 찢어져 본 경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팽팽한 이 갈등이 보이십니까? 떠나려는 자와 그 사람을 잡으려는 자의 치열한 갈등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또 옷이 찢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요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어. 내 옷을 찢어? 자, 이 정도면 거의 물러설 수 없는 심각한 선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적당히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근데 사울은 나름 이제 통이 큰 사람이요. 이런 선지자 말도 안 되는, 죽여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사무엘도 아마 거기까지, 원래 사무엘은 사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31절에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인생에 꼭 필요한 성공의 비결을 같이 우리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뜨거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또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가라는 빗줄기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24시간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아내랑 같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운전을 하면 이제 차에 타면 이제 안전벨트를 딱 매잖아요. 요즘 차들은 참 누가 아이디어 낸 건지 정말 짜증나게 안전벨트를 안 하면 이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띠롱.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근데 참 너무나 놀랍게 저희 아내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물을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언제까지 안전벨트를 안 하나? 띠롱. 거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자녀들을 보면 첫째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첫째가 저를 많이 닮고, 둘째는 와이프를 닮고, 셋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굴 닮았는지. 근데 약간 엄마를 닮은 것 같아서 제가 쪽수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첫째가 보통 저를 닮았는데 이 띠롱 소리가 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안에서 띠롱 소리가 날 때 안전벨트를 바로 딱 차는 애가 둘째더라고요, 둘째.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흐뭇했어요. 내가 참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었구나. 근데 참 신기하게 저를 닮은 첫째는 그걸 못 듣더라고요. 얘도 그냥 언제까지 있나 했더니 끝까지 걔도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라도 제가 좋은 유전자를 준 것이 참 감사하다.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신경 쓰이는 게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좀 손해 보는 느낌도 있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 참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어디를 닮았냐면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넌 진짜 다 아빠 닮았는데 키는 외가를 닮아서 너무 다행이다. 저희 아버지가 다 키가 작으시거든요. 친가 쪽이가 키가 작으신데 외가가 키가 크세요. 근데 제가 그쪽을 닮았다고 다행이다,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헤어스타일은, 머리는 제 친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머니가 다 굉장한 곱살이세요. 그 거의 라면 면발 수준이세요. 이것도 삶기 전 면발. 그래서 굉장히 곱슬에 제가 그거를 이어받았는데, 제가 이 한참 사춘기 때, 그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또 생머리가 유행했어요. 생머리. 그 생머리 조금만 길면 뼈치고 모조 타고 말이죠. 그래서 막 생머리 유행이어서, 그때 또 뭐가 유행이냐면 이 곱슬인 분들이 머리 펴야 된다고 그 스트레이트 파마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나도 좀 한번 유행을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을 좀 저렴한 데 갔다가 고데기를 하도 어떻게 했는지 제 머리를 거의 다 탄 숯가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번개 맞은 그 머리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데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참 그렇게 부모님을 닮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부모를 닮을 때, 야, 아들을 칭찬해 줄 때 아빠보다 더 낫다, 이 말이 굉장한 축복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아빠는 거의 못 봤어요. 야,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아주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를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타고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요, 사실 굉장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예시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매칭 어플 이런 게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상위 0.1%였을 거예요. 아마 사진만 딱 올려놓으면 막 DM이 쏟아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유력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좀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더라. 뭐 그런 거, 뭐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어, 이런 거 말고. 근데 사울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위로합니다. 보통 성경에서요, 외모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칭찬하잖아요. 보통 말로가 안 좋아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주님. 우리 자매님들께서 너무 외모 좋은 그 형제 만나지 마세요. 말로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배경,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고, 아주 잘생겼고 키가 큰, 어디에서 봐도 눈에 띄는 아주 멋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아주 재미있게도 이렇게 빼어난 외모와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자신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을 백성들 앞에 딱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지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사울이 있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키가 큰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대요. 2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 어깨 위만큼이나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 옆에 서면 어깨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딱 서 있으면 사울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요, 어디가 있다고요? 짐짝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멋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이 원빈 씨가 박찬욱 감독이랑 마더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인터뷰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옛날 걸 가져와서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요즘 누가 TV에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원빈 씨한테 이 박찬욱 감독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빈아, 이게 잘생긴 걸로 살아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 근데 원빈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감독님, 저는 진짜 제가 잘생긴지를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의외로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지만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사람이 자기가 모르고도 잘생길 수 있구나. 우리 옆에 형제님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모릅니다. 영원히 모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 원빈 씨가 보니까 부모님이요,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된다고 했을 때,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강릉에 가면 너보다 잘생긴 애들 훨씬 많아. 강릉 시내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근데 그렇게 자기의 잘생긴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에게 어떠한 탁월한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유력한 가문에 너무나 잘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탁월한 어떤 주변의 형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가 자신의 어떤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런 사춘기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장점을 몰랐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말할 때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게 근거가 있어요. 오늘 사울도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왕이 되려고 자꾸 이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막내 지파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 규모가 가장 작은 지파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맞죠. 근데 여러분, 막내 지파라고 해서 그 지파가 작다고 해서 거기에서 왕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신이 잘생기고 키도 큰 본인이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 중에서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믿음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키도 작고요 IQ도 나쁘고요 저는 집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생 망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IQ가 떨어지는 거 사실일 수 있어요. 돈 없는 거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이 망했다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자체가 나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나의 출신, 여러분 부모님과 친자 확인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믿고 살아가잖아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요,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실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돈이 더 있어야 되고 IQ가 높아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집안이었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근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지파는 별 볼 일 없고 여기서는 왕이 날 수 없어요 라는 강한 믿음을 갖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주는 가장 나쁜 영향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나는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가장 나쁜 영향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매몰시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그저 짐작 가운데 숨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짐작 속에 여러분 숨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의 날개를 활짝 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가진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대로 여러분 우뚝 서서, 사울처럼 우뚝 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멋진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게 됐어요. 사울은 그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자,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상담했을까요? 심리치료, 위로,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사울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아니었는데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대요. 마치 깨진 폰에 리퍼를 받아서 새 것으로 교환을 받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대요. 낡고 상하고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런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것도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새로운 마음도 맞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다른 마음이에요. Another heart라는 다른 마음을 주셨대요. 나와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마음이 사울에게 주어지자 여러분, 사울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의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조건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보는 그의 가정도 그대로고, 그가 보는 그의 지파도 그대로고, 그가 보는 그 자신도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새로운 마음을 받고 용기가 솟아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강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어디 나오는가? 사무엘상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이 적이 있었어요. 그 적이 군인을 이끌고 야베스 길앗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전염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랬더니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젠틀하게 물러서주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상대도 젠틀하게 같이 물러서주나요? 그렇지 않죠. 나하스라는 사람은 상대방이 약하게 물러서는 거 보고 더 강하게 나갑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야, 진짜 건방지고 정말 악하죠. 오른쪽 눈 다 빼면 내가 그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이렇게 7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 변화가 눈에 보이세요?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왕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조차 무서워가지고 짐짝 속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를 경험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지금 적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러 와 있는 그 적들 앞에서 일어서서 황소를 쪼개고 그 쪼갠 시체의 부위를 전국에 다 보내면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부어지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었을까?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용기가 솟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새 마음 받는 방법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사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이거 그냥 공짜로 나누기 중에 너무 아깝고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시죠. 환호하시는 분은 특별히 이따가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하자면 어떤 것과 아니야, 다운로드 받는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서 마치 그것을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쓰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천재적인 CEO가 세일즈포스라는 그 회사를 창업하는 베니오프라는 사람에게 이 조언을 해줬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처음 이제 이것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3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조언이 뭐였냐면, 어플리케이션 이코노미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이코노미라는 말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이 베이오프가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떤 거죠?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근데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잡스는 애플에서 앱스토어라는 것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프로그램 깔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프로그램 깔려면 CD를 가지고 와서 구웠어야 돼요. CD 넣고 돌려가지고 프로그램 깔고. 기억나세요? 모르는 척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옛날에 막 스태크래프트 이런 거 게임하려면 어디서 막 친구들한테 막 CD 빌려와가지고 막 돌리고 서로 굽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처음 앱스토어를 경험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클릭을 하면 그냥 바로 한 수초 내에 다운이 돼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과가 아니라 바로 이 다운로드와 같다는 거예요. 저 헤븐 클라우드에서 접속해서 여러분 다운받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클릭을 하면 나에게 그저 주어져서요,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면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는 여러분이면 누구든지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클릭해서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무료예요.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게 신기한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운로드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운로드 되더니요, 사울은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에 접속하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원리, 영적인 원리들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때 기술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작자세요. 클라우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클릭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뭘 클릭해야 될까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새로운 마음을 내 안에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클릭해야 될까요? 천국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자, 아까 여기다 어디 놓았어요. 네. 강대상 예뻐요? 제가 골랐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그 천국으로 연결되어지는 링크라는 것이에요. 클릭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글을 내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접속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혼자 있을 것 같아. 너무 외로워. 나는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클릭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클릭되어지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클릭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이 클릭되는 것이에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클릭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 용기가 새롭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아직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꼭 그것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밥 한 끼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오지 않아요. 설마 그런 일이, 새로운 마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 저 클라우드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클릭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능성, 나의 잠재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로 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마음을 다운로드 받으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높이 떠올라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맺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한 이후에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에 이르는 길은 고단하지만 성취가 지난 후의 길은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금 거의 정점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대적이었던 아말렉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겼고 승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태평성대의 성장의 시기, 열매를 맺고 즐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승리의 때에 오히려 이 사울은요, 그의 왕위가 박탈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왕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야. 여러분, 뭐가 문제였다고요? 진멸시키라고 했던 그 가축들 중에서 일부 좋은 것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아니 그 큰 승리의 날에 좀 좋아서 좀 같이 즐길 수도 있지, 그거 좀 남겨놨다고 하나님 좀 너무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자,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시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자, 나는 두 번 말했죠. 지시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주실래요?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말해서 틀렸죠. 지시하신 대로 안 했어요. 살려놨거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주님의 뜻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때에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좀 나서 좀 이렇게 남겼는데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가축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을 상대화시켰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준을 상대화시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마치 지도와 나침판을 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상대화시켰다는 것은, 자, 내가 보니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너무 멀어, 너무 험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지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길로 가지 말자. 이 길로 가면 된다고 내가 긋자. 자기가 긋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목적지로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 그러면은 목적지가 사실 여기였지만 여기라고 하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도를 막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만도 길을 잃으면 고생합니다.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적인 결말을 분명히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이 그런데, 여러분, 한 백성과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왕이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렸어요. 자기가 도착하고 싶은 것은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해요. 거기가 목적지였어요. 근데 기준을 상대화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이 했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자신의 기준을 상대화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24절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지시를 어겼습니다. 어기긴 어겼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죄는 죄를 짓긴 했는데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상대화하니까 어떻게 되냐?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대로 지도를 바꾸니까 길이 바꿔지는데 30절에 아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위험한 구절이고 아주 위험한 대사였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경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경배는 기본적인 원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경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은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너 잘못하고 있다, 너 죄를 지었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도 귀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지나갑시다, 그냥 예배하고 제사하고 대충 지나갑시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경배하겠대요. 그건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사람들이 보고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에 이끌어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그러한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쇼한다고 하는 거예요. 쇼를 하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쇼를 하고 백성들 앞에서도 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더 살펴보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울은 지금 진심이에요. 이게 지금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곳까지 오는 데까지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해요. 기준을 상대화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준의 상대화가 내면화되고 무의식화되면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요, 판단 기준이 다 달라지니까요, 이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구원하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사울을 도와서 악신이 떠나도록 연주를 하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했는데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자기 사울을 위협한 적이 없는데 그 다윗을 내 마음의 위협을 당한 것 같아 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반역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살고 싶으세요? 이러한 상사가 다스리는 그러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훌륭한 신하입니다.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마 바로 그 사람도 너도 보니까 이제 위협적이다, 그리고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사울은요, 더 이상 좋은 왕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상태로 이 사울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은 아직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됐어요. 이렇게라도 좀 충격을 받고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이라도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사울이 건널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이러한 케이스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 앞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상대화함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왕위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과 같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기준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팔로워들이 와서 이렇게 갑시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말에 딸려가서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못한 채 팔로우에게 끌려다닌 인생이 아닌 정말 옳은 길, 승리한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엄청난 성취 이후에도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정점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답도 알려줘요. 뭐라고 말했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과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나의 삶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에, 최고의 행복의 순간에, 최고의 성취의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쁨을 기쁨으로, 성취를 성취로, 행복을 행복으로 유지해가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용기와 도전과 기대와 갈망과 소망과 열정과 의욕과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의 새 마음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제시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자, 이 새로운 마음을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지금 계정 트십시오. 돌아가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계정을 들고 천국의 클라우드에 여러분 접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계정을 트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친자 확인도 안 하고 내 부모이라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오늘 사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마음, 용기 있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놀라운 마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을 짐짝 속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우뚝 서서 나아가는 담대한 마음, 주님 그러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취의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기준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황혼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